그 다음에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가 정경, 외경 등을 얘기할 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66권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요. 구약 성경은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신약 성경은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경 선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 잘 아시네요.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제 결정한 것은 90년에 얌미아 회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주후 397년에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정경, 외경 이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된 것이 구약이고,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에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입니다. 정확히는 AD 96년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경은 이게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정자 써서 정경이다, 캐논이다, 하나님의 영감 기준에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400년 사이에 신구약 성경 기록되는 사이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외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외경이라는 바깥에서 쓰냐면은 내용은 좋은데 하나님의 영감 기준에는 벗어나 있고 누가 봐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아닌데 읽어보면 교훈적인 내용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책이 귀하던 시절에 성경을 읽었을 뿐 아니라 외경도 많이 읽었거든요. 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엉터리 책들이 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위경이라 위경. 거디 위자 써서 위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성경은 정경, 신구약 성경 기록되는 사이에 기록된 건 외경.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 거짓된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위경이라 하는데 위경 중에 요즘 이제 많이 떠드는 것이 도마복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 쓰는 도마 말고 사람 이름 도마복음. 그다음에 이제 유다복음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다 위경입니다. 뭐 바울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책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별되죠.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꽃과 사람 만든 꽃이 다르잖아요. 자,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속사도. 이걸 속사 써서 사도에게 배운 사람들, 속사도라 그리고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을 보통 교부다 이렇게 말하는 교부라고 말하는데요.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속사도들, 교부들이 쓴 책도 많은데 수준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자체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딱 읽어 누가 딱 대도 딱 들어보면 이거는 모차르트가 했다고 베토벤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하고 인간이 쓴 책하고는 수준이 그냥 확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작곡한 거하고 베토벤이 작곡한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전도 다 했던 거예요. 성경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전도하는 이제 속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글을 쓰면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에서 이제 돌려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을 모을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일단 구약 성경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한 권 있고 로마서 한 권 있어도 신앙생활 충분히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몇 권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돌려가면서 읽고 이것을 굳이 모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인에게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성경이 이제 자유롭게 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유통해서 보고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어떤 목회자 아들이 이제 바울이 쓴 서신만, 바울이 쓴 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경을 모을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안 모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유통되는 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이거 얼른 읽으면 짐승짝 말하는 줄 아는데 짐승짝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가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에돔이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짐승들이 짝짝이 와서 에돔이란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돔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보통 황무한 곳에 사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짝짝이 와서 실제로 거하게 됐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에돔이란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이 짝짝이 다 제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돔이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짐승들이 와서 여기에 딱딱 제자리에 여기 있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 책을 읽어보면은 짐승들이 짝짝이 와 있는 것처럼 이 책에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말씀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모아서 제자리에 다 있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읽어보라. 읽어보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짐승들이 다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와 있어서 이 앞뒤가 착착 맞게 돼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으고 보니까 진짜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짐승도 그대로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꼭 그와 같이 되어서 완벽하게 제자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책으로는 읽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종교개혁이 하고 난 이후에 트리엔트 공회의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546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 외경을 제2의 성경이라고 해서 집어넣은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트리엔트 공회의 때 이때 처음으로 가톨릭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처음부터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1546년에 왜 이것을 집어넣냐 하면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걸 1546년에 이걸 왜 집어넣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나고 많은 사람이 개신교도가 되니까 제일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톨릭은 가르쳐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이제 연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황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가 이 사람이 교황제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590년에 교황제도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옥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대대로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고 가르쳐 왔는데 종교 개혁하고 난 이후에 연옥이 어딨냐 하니까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려지책으로 트리엔트 공회의 때 이때 처음으로 외경을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여기에 외경 속에 마카비서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었거든요. 연옥에 천국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근데 그 내용이 연옥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기 연옥 얘기가 전혀 아닌데 하여튼 간에 가톨릭에 빠져나가는 사람을 없애야 되니까 국려지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확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경, 외경, 미경 구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도마복음 읽어보면 진짜 웃겨요. 여기 도마복음, 유다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파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예수님 부추기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모임에서 나간 사람들 중에 유다복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속지 말으라고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